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좀 위문품을 챙겨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살펴보라 하고 전쟁터에 막내 아들 이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간 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신앙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항상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견해가 아니라 신앙적인 안목.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큰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을 만났을 때 말했던 장면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제일 큰 형이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아주 늠름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된다 했을 때 엘리압이 아닐까 할 정도로 늠름하고 건장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전쟁터에 위문하러 왔는데 말하는 걸 보십시오. 노를 바라여 이르되 왜 내려왔느냐?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는 걸 내가 안다.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건 형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죠? 동생이 형 위문하러 왔는데 이렇게 말한, 엘리압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막내 동생이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것이 막내 동생이다 한 것에 대해서도 자존심이 상했고, 또 지금 분위기가 골리앗이 계속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만만하게 나와 겨루자 했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이런 참 수치스러운 장면인데 막내 동생 앞에서 그걸 보였으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열등감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항상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꼬여가지고 모든 걸 왜곡되게 바라보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괜히 좋은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나쁜 마음을 갖고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 모습의 얘가 엘리압입니다. 너는 교만한 걸 내가 안다.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양이나 치지 왜 왔냐?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열등감과 왜곡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훌륭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누군가 힘들 때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괜히 엉뚱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안타깝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다윗 이야기인데 내 모습 속에는 엘리압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늘 내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훌륭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 40절. 자, 2절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그것으로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자, 이 물맷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물맷돌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물맷돌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칼을 들고 싸웠으면 골리앗과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다윗이 물맷돌을 든 이유가 뭘까요? 제일 나한테 익숙한 것,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적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내 손에 제일 익은 물맷돌 같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좋은 달란트가 있으면 어릴 적부터 열심히 찬양을 하게 하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옷에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사역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늘 하나님을 새벽에 찬양하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진 물맷돌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맷돌은 새벽 기도의 물맷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맑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물맷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쌓여서 한 달, 1년, 평생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기록으로 따지면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는다고 나올 수 있는데 다소 과장하더라도 그 엄청난 거구 앞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로 예리한 창이나 칼이 아니라 가장 어릴 적부터 자기가 손에 만졌던 가장 자신 있는, 남들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물맷돌이지만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로 여러분에게 있는 물맷돌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7장 제일 대표적인 요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절. 자,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남들 보기에 볼품없는 물맷돌을 가졌지만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능히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보기에 볼품없다,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적은 능력이라도, 내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릴 적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경험이 있었으니까 물맷돌을 들고도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기억해 보시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도 맞지 않는 소년 다윗이 있고 엄청나게 거구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골리앗밖에 안 보입니다. 골리앗 눈에는 작은 소년 다윗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 더 본 게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보고 있었지만 골리앗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걸 다윗은 본 거지요. 내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5, 6학년 형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아빠가 저 먼 발치에 딱 이러고 있으면 초등학교 아이 앞에서 유치원생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마주보고 있지만 그 초등학교 6학년 뒤에 아빠가 딱 서 있으면 내가 혹시 위험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다윗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주목하지만 골리앗 뒤에서 다윗의 한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그 영적인 안목을 평생 가진 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이 힘들게 하여도 그 환경을 넘어서서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기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모든 미래의 계획과 소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